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고 또 그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또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매일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바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본문이 되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아멘.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입니다. 구약에서 여러 동일한 이름이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오바댜는 아합 왕의 신하였던 오바댜입니다. 이 오바댜라는 인물을 통해 몇 가지 함께 오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가능한가? 라고 생각이 되는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이 등장합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악하고 악한 왕이 왕궁 맡은 자였던 오바댜를 부르는데 성경은 이 오바댜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 밑에서 신하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그만두고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오바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상황과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사회생활이고 이것이 직장생활 혹은 가정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이 오바댜뿐 아니라 요셉이 바로 밑에 있었다는 것,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밑에 있었다는 것이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이런 삶으로 소명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그냥 아합을 피신해서 멀리 해외 망명하듯 나가 있다가 소명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세상 권력 바로 밑에서 세상 일을 감당해야 할 소명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엘리야에겐 엘리야의 소명, 오바댜에게는 오바댜의 소명이 있는 것이죠. 흔히 오바댜의 상황과 같은 구조적인 악을 맞닥뜨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오바댜는 명확한 답을 주는데요.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는 무조건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닌 것이죠.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빨리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든지 아니면 투쟁을 해서 순교자가 되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바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오히려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를 구조적인 그런 구조적으로 악한 상황에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한 일이 그것을 증명하는데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극악으로 치닫게 만든 악인 중에 악인이었죠. 그 악한 왕 밑에서 일했으니 얼마나 한계를 느꼈을까요? 아합을 죽일 수도 없고 우상 숭배를 막아낼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시키는 일을 안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바댜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을 숨겨가며 그들을 살려주었죠.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요셉이 살았던 애굽 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안에서 자기 위치와 자리를 지키며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바벨론도 우상 숭배의 나라였는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도 그곳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도망가라고 하지 않으셔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악하다고 그 자리를 무조건 벗어나라고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세상이 악하다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에서 할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오바댜를 보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도 세상 속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 십자가였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조직이나 가정에 두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할 수 없는 것에 한탄하기보다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두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다 뒤집으라고 하신 적 없고 사사건건 반대하고 혁명을 일으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잠잠히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곳으로 보내셨다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바댜는 그 안에서 신실하게 서 있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소개했더니 이 일을 통해 오바댜가 아합과 엘리야의 연결고리가 되어 그 유명한 엘리야와 아합의 빅 매치가 성사되지 않습니까? 그 일이 다 오바댜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그 자리를 지켜갔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바댜를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십니까? 구조적인 악이 느껴지는 곳입니까? 무언가 변화될 기대가 없는 답답한 곳입니까? 그곳이 가정이든 그곳이 직장이든 어떤 곳이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편안하거나 온전하기만 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내거나 그래서 때론 핍박이 있는 자리에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신 이유를 믿음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가 이제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그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